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도 약속인 거죠. 땅을 땅이라고 하자. 하늘을 하늘이라고 하자. 그리고 빨강색은 빨강이라고 하자. 초록색은 초록이라고 하자. 이런 약속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강불에는 섭시다. 그리고 초록불에는 갑시다. 이런 게 모두 약속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빨강불은 빨리 가라고 하는 불이고 초록불은 초조하게 지나가라.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노랑불은 노련하게 지나가라. 뭐 그런 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약속과는 다른 거죠. 우리는 또 매주 주일마다 10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하는 약속을 정해 놓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 그 약속을 어기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가끔 그 약속을 지키는 분도 계십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만은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약속들을 잘 이행해 나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더 아름다운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 아니겠습니까?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말을 프라미스나 카버넌트라는 말로 영어 표현으로 쓰지 않고 테스타먼트라는 말로 썼습니다.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그래서 이 테스타먼트란 말은 약속의 의미보다도 유언의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언은 변개할 수 없는 겁니다. 확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유언처럼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스데반이라는 한 초대교회 일꾼이 남긴 유언의 이야기입니다. 죽기 전에 남긴 한 편의 설교인데 이 설교 안에 4개의 주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성전이라고 하는 4개 큰 주제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스데반은 이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구약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스토리를 정리해주는 차원보다도 구약의 이야기를 영적으로 해석해주는 이야기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처음 볼 때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사뭇 그 느낌이 다른 겁니다. 처음 볼 때는 그 배우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잘 모르죠. 결론을 모르니까. 그러나 결론까지 다 안 다음에 다시 볼 때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 사건 하나하나가 더 의미 깊게 다가오는 거죠. 이래서 이런 대사가 있었구나. 저래서 저런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며 볼 수 있는 겁니다.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먼저 본 가족들이 얘기해 주는 거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되게 싫으시죠? 좀 흥미진진하게 봐야 되는데 얘기를 해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요즘 나오는 영화들은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들이 많습니다. 공상과학 영화나 판타지 같은 영화들은 참 어렵죠. 저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14년 전에 한국에서 봤는데 아직까지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누가 설명을 해주는데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만든 로드 오브 링스라는 그 영화도 좀 난해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아바타 같은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영화도 참 이해하기 힘든데 먼저 보신 분이
대사가 나올 때 설명을 해주거나 장면을 해석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스데반이라는 일꾼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요, 구약의 이야기를 해석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스데반이 얘기해 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해석해 주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 데라의 아들이었죠. 그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수메르 문화 안에서 3,000개의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3,000개의 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모든 이야기에 신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 저런 신. 빨래하는 아주머니들도 빨래터에서 신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도 신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신의 문화에 굉장히 젖어 있는 그런 상황에, 환경에 이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가 그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고향을 떠날 수 있었겠는가 상상해 보십시오. 뭔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으면 그 자신의 문화 안에서 쉽게 고향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3,000개나 되는 신이 있어도 한 번도 신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으로 신의 음성이 자기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말, 아마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일단 보통 사람과 사람이 말을 할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적으로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육성으로 들려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이 빛을 봤습니다. 그러나 음성은 바울만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적 계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게 했던 그런 음성이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불렀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여 정든 땅, 그리고 그 당시는 부족사회이기 때문에 부족사회를 떠나면 죽음과 마찬가지인데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던 요지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던 그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 아니 정확한 지명이라도 불러주시면은 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덜 모험적이고. 그런데 정확한 지명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하여 일하시는 방식을 보시면 주로 이런 방식입니다. 참 답답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클리어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거나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문장 전체를 다 클리어하게 주시던가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주시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잘 캐치를 못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배양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관계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믿음이 필요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거기가 어딘데요? 가만히 기다려라. 내가 때가 되면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오늘 5절도 보시면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7절에도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여기 나와 있는 시제들은 모두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다 미완료 시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눈앞에서 당장 무엇인가 뚜렷한 것이 잡히지 않아서 굉장히 의심도 생기고 회의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홍역처럼 알아서 그 과정을 견디어낼 때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라는 놀라운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돈으로 하면요, 캐시가 아닙니다. 체크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어음입니다. 어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완료 시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이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주도적인 역사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합쳐질 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지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자기 약속을 실행하시는 면을 경험한 데서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게 되는 지경까지 간 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역사하셨으면 그 이방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과도 같은 아들을 바칠 정도로 순종하겠는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두 손 두 발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도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당신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요. 저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원래 과학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어찌하여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네요. 하나님, 제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제가 이렇게 제 생각과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지경에 여러분들이 다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사기를 치려고 하면 이렇게 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치면 되냐 하면요, 100불을 먼저 빌리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내에 갚겠다. 그러시고 한 5일 만에 10불 이자를 얹어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 참 약속 잘 지키네. 그 다음에 1000불을 빌리십시오. 열흘 내에 갚겠다. 그리고 한 8일쯤 돼서 100불 이자를 딱 붙여가지고 갖다 주십시오.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그 다음에는 10,000불을 한번 빌리는 겁니다. 보름 내에 갚겠다. 그러고 14일쯤에 1000불 이자를 딱 붙여가지고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 정말 이 사람은 뭘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 좋아.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와서 말합니다. 내가 이 사업상 큰 건이 하나 생겼는데 요거 한 달 되면 이제 다 갚을 수 있는 건데 100만 불 정도 필요한데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접근하죠. 그러면 그간에 쌓아놓은 이 신뢰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 이분은 반드시 갚아준다. 그리고 100만 불을 딱 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날 사라졌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아,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제가 온라인에 한번 찾아봤어요. 사기치는 방법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영화도 2009년에 발표된 적이 있었고요. 블룸 형제 사기단인가 그런 영화도 있었고, 또 만화도 검은 사기 뭐 이런 만화도 있고, 아, 이 생각이 나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보편적인 생각이구나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설교 좋습니까? 사기치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요것만 딱 편집해서 이제 보내면은 저는 사기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사기치는 분일까요? 아니면 신실하신 분일까요? 한 20번 정도 약속 지키셨다가 21번째 크게 한번 우리를 낭패당하게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1부터 100까지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분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기치는 분이라고 생각되시면요, 오늘부터 믿음을 버리십시오. 괜히 아까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사기치는 분 아니다 라고 생각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십시오.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어중간하게 있지 말자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서 정말 쇼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아브라함 인생 안에서 역사를 보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기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어서.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산수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니면 산수, 암산 잘하시면 암산하시고, 가장 간단한 암산을 드립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70세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우르 땅에 있을 때 이야기죠.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 나이 차이가 몇 년이죠? 70년입니다. 그죠? 그런데 70세에 이 세 아들을 동시에 낳았을까요? 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이는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태어났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원래 출생 순으로 하면은 하란이 제일 먼저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홀 이렇게 순서가 되집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니에요. 근데 장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몇 세에 태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보면 함의 족보가 나오고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함의 족보는 저주를 받은 족보 아닙니까? 이 함의 족보에는요, 몇 세에 낳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나이가 없어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죠. 근데 셈의 족보, 11장에 가면 셈의 족보에만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설명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카운팅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출생순으로 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란, 아브라함, 나홀이지만 아브라함이 70세에 태어났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이 75세, 그러니까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살다가, 우르를 떠난 나이는 몇 살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란에 살다가 떠난 나이를 75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시죠? 145세죠.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죽음에 하란을 떠났다 그랬죠. 그러면 아버지 데라가 145세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가셨어요. 성경이 205세에 돌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70세에 태어난 게 아니라 135세에 태어났나?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스테반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이 죽었다는 말은요, 육신적 죽음이 아닌 영적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쓰여진 아포스네스코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은 육신적 죽음에만 쓰는 것은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표현할 때도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아버지가 더 이상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지 않았던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부친의 정을 떼고 하나님 부르신 땅으로 갔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란을 떠나게 되었다. 그런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스데반은 지금 구약을 해석해 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음에 더 이상 아버지를 의지하는, 이 땅의 끈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하란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스데반이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4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뒷문장의 주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뭐냐,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사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고향을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분이 아버지시고, 그리고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도 하시지만은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 13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굉장한 책임을 지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내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만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전과는 조금 더 다른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 이제는 믿음으로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다. 그래, 주변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겠다. 나도 누군가를 좀 영적으로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들을 좀 제대로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이곳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짐을 떠맡기시고 뒷손 이렇게 짊어지시고 정원을 거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장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깊숙한 곳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양이라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깊숙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그런 마음이 생기고 왜 선한 소망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양이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약속들 우리 몇 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막 약속들 먼저 한번 3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작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32절,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이미 아들을 주셨거든요. 아들을 받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못 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하다면 다 주시는 것입니다. 8장 37절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염려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마지막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하신 약속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손에 쥐어지지 않는 약속의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소원을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으로 담대하게 사셔서 인생을 사는 동안 그 위대한 주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